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세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그 신종 코로나19 또는 이제 어떤 그 우한 폐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가장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무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성도,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의 말씀, 특히 13절은 저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쭉 내려가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다음으로 13절 오늘 우리 읽었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2절 말씀 다는 읽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13절을 우리가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말 그대로 엄마가 10달 동안 가까이 뱃속에 품고 이렇게 있다가 해산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신데 어머니들이 아기를 10달 동안 우리 호진이나 우리 호진이를 낳으실 때 엄마의 그 고통. 호진이는 모를 거야, 그쵸? 호진이는 모를 거야. 엄마가 우리 호진이를 낳으실 때 엄마가 우리 호진이 때문에 가졌던 고통 모르죠?
이 나오는 게 알아요? 대단해요. 난 몰라야지 이게 설교가 되는데 아니면 이게 설교가 안 되는데. 그래 아무튼 호진이가 아니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엄마의 고통이 어떤지? 얘기 못 하겠죠? 그래요. 제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호진이가 우렁차게 응애 하고 나올 때 아니면 채훈이가 응애 하고 나올 때 엄마는 그 응애할 때 그 순간이 하늘이 노래진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늘이 노래진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잘 들어요 우리 채훈이랑 호진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계셔. 그쵸? 엄마가 모든 사람을 낳을 때는 다 그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 근데 그 막상 해산하고 나면 자기가 낳은 딸이나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이쁜지 몰라요. 우리 호진이와 로인이와 채훈이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알겠죠? 네. 예. 목사님이 알겠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0달이 아니라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10년, 2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까지 그 사도가 헌신했던 그 수고,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겠죠. 정말 해산의 고통을 낳은 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SNS로는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카톡을 딱 적었는데 그 감사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SNS 상으로는 이게 보기가 그냥 글로 적혀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의 심정을 단지 성경의 이 문짝을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심정일까라고 생각하기가 힘이 드는데 사도는 우리가 이 사도의 심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 베드로 전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이 편지를 기록한 시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을 하게 되면 사도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벌어지게 될 그 유대인들 향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과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 향해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 핍박을 직면에 두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열심을 당하여 소망을 품어라.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만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13절의 말씀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건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럼 누가 너희를 행할 것이냐? 해야 합니까? 해야지 않습니까? 해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말처럼 정말 과연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산다면 그들에게 과연 고난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으신가요? 고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고와 땀이 필요한 시대이고 때로는 아픔과 걱정이나 근심이나 같은 말이지만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기쁨보다 행복보다 슬픔과 고난이 더 많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겠느냐는 것, 어떤 격려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열심으로 선행하라고 하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핍박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 핍박을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예언하신 바가 있듯이 그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 있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역시 사탄은 대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공격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그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나서 2000년 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의지하라는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히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이제 3월부터 이제 교회에서 초대 교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심어주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고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근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한국교회 역사 총 크게 이런 교회의 역사를 6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단과 아주 처절한 싸움을 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때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때 그런 수많은 이단들과 대적하면서 교회는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될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바로 신앙 고백의 형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신앙 고백 형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바로 이때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보다 더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더 풀이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더해져서 이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또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바로 칼케돈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보편교회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의 형성 과정이 다 언제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피를 뿌리며 순교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또 세 번째 핵심 바로 순교 역사이고, 그 순교를 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400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원동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뭘까요? 제가 오늘 바로 제목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세. 초대교회는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버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목이 잘려서 죽고, 누구는 창에 찔려서 죽고,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그 쇠꼬챙이 그 고기 이렇게 끼어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꼬치예요, 꼬치. 우리 지금 잘 아시네. 사람을 초대교회 때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그게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뚫어서 그걸 어떻게 하죠? 불에다 장작더미 위에다 사람을 이렇게 태워요. 너가 과연 이 시간에 너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에게 너의 목숨만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금과 은과 모든 재산도 풍부하게 내어줄 것이고 너를 귀족으로 삼아주겠다. 예수만 부인해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게 부장된다.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지금 꼬챙이에 꽂혀서 불에 달구어 죽을지언정 나를 지옥의 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꼬챙이 꽂아져서 죽는 거는 단 한순간의 일이지만 저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사는 거는 정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400년 동안에 걸쳐서 죽어갔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고난의 역사, 죽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했던 귀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갔던 위대한 신앙의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시대를 바로 목전에 두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너희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악인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같은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렇다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타콤 지하 동굴묘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런 동굴인데요. 그 지하 동굴이 이렇게 통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통로가 제가 여기 정면으로 서 있을 때 이 정도 제 몸 정도의 통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세워섰을 때 통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통로가 이렇게 뜨면 옆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좁은 통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로에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등에 이렇게 벽이 있고 제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가만히 있는 거 하루 종일 왜? 넓게 앉아서 뭐 같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서 있고 또 옆에 서 있고 쭉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벽을 보면서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숨만 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동굴을 만들어서 그 동굴도 이렇게 깊게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좁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카타콤 벽화에 새겨진 순교자들의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밀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차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지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우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때 좀 더 깊이 묵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천지에서 절반, 우리나라에 있는 확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신천지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아예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청소해버렸으면 좋겠다. 신천지 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 이재신 목사님과 말씀 나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것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뭐 교회들, 저런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귀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리적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은 머리가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살금살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동성애가 유행이 되고 있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기독교의 그런 어떤 그늘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걱정, 근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슴 아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개교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럴 때도 더욱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단이 창궐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가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악해질수록 더욱더 근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를 하신 분은 2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성경을 읽으신 분은 2시간 성경을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협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어떤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만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창궐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있을까요? 그 일이.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악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해 줄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너무 우후죽순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셨고 지금은 동성애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성소수자를 사랑하신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는 미워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품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공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없이, 하나님의 징계 없이 그런 주님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시요, 우리의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인 종교,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스함만 주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우리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것인데, 왜 주님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면서까지, 그 인간이라는 그 비참한 수준에 내려오기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으로 어디 가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요 부분의 말씀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먼저 제가 다른 그런 학설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을 믿어야 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 내려가셨다? 연옥에 내려가셨다. 3일 동안 연옥에 내려가셨는데, 그 연옥에 가니까 누가 있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타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연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려갔었다라고 천주교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사람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도 역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구절로 인해서 죽은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설이 있냐면, 마귀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고문과 린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십니까? 지옥에 3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대요.
마귀에게 맞고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린치가 뭔지 아시죠? 이 마귀한테도 맞고 저 마귀에게도 맞고 우리 예수님 3일 동안 실컷 두들겨 맞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 맞았냐? 말은 그렇듯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맞아야 될 마귀에게 죄 때문에 맞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실컷 맞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학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자기가 승리한 사실을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따르는 학자들이 제일 많고 지금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거의 이단과 같은 이야기이고 방금 얘기했던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소위 승리설, 예수님의 승리설 이 얘기를 믿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음부가 뭔지 아시나요? 음부가 어떤 분은 지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음부를 음부의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니까 과연 이게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지옥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음부로서의 개념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바로 뭐다? 음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옥도 아니고 죽은 자들도 아닌 그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을 또 음부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도신경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넘어가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게 넘어가죠. 근데 그 사이에 죽으시고 다음에 뭐죠?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사 원래 사도신경 표현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이 표현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삭제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원래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음부가 과연 지옥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이냐.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은 제네바 교리 문답 65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부터 영의 분리를 뜻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죽음, 그 죽음을 감내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이었고 우리 주님의 영혼은 이러한 고통에 의해서 옥죄어졌습니다. 라는 게 바로 뭐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서와 못지않게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디로?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셨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자신과 더불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죄의 결과인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인 음부의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제압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지금 19절 말씀은 사도는 매우 웅변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뭐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에 연옥에 간 사람들 구원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오직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음부에 내려감과 같은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20절 나온 것처럼 노아의 방주 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제 우리는 제하여 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고침받아 가는 의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고침받아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이거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냥 싫어요. 그게 왜 그러죠?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승리한 무리들입니다. 승리한 천상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 이 얼마나 간절한 위로고 기쁨의 내용입니까?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서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 대대적인 핍박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아주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로 모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그 모든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선언받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핍박이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복종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